반갑게 맞이합시다. 서로 옆 사람 보면서 샬롬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아, 좋아요. 지금 손 이렇게 흔드는 거 봤어. 아, 너무 좋아요.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또 예배로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타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나온 우리 귀한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한번 서로 인사를 눈인사도 하시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나
너무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반갑고 너무너무나 설레입니다.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새롭게 좀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는데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이런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되게 힘이 있는 가사인데요, 이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우리 한 번 더 따라 부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우리 역사 한 번 더 살아라.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주셔서 무릎 꿇고 경미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들에게 하소서. 주 하나님 성하리라. 새롭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여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 긍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것을 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이랑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또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이것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치시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회복될 수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분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여, 나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상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득 체험을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야기들로만 우리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지혜와 함께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구제하는 나아가오니 주님의 만나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윤정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었던 긴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새롭게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일 수 없을 때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비전트리 친구들과 모든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비전트리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사역자님들과 모든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앞장서서 섬길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육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급하여 자원함으로 또는 주변의 강권함으로 양육 비전 시드 과정에 참여한 친구들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 참여했든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복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비바람과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비전드리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각자의 공간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커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배를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복을 주옵소서. 올해 새롭게 사명 맡아 열심히 수고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비전TV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야, 너무 보고 싶었어. 와,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반대쪽 사람 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해볼까요? 야, 나도 보고 싶었어. 야, 나도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죠, 여러분? 또 우리가 선생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매주 당연히 만나는 줄 알았는데 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은혜의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도 가득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비전트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져야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이제부터 본당 고등부에 한 가지 대회가 열립니다. 기대되십니까?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네, 엄청난 대회가 열리는데요. 여러분, 올해 월드컵이 열리는 거 아세요? 12월에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우리
본당고등부 비전트리와 또 모든 청소년 팀에는 큐티컵이 시작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다들 뭔가 표정이 뭔 소리야 하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잠깐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소년팀 큐티컵 리그는 4개 청소년팀이 함께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묵상하는 습관을 갖는 목적이 있습니다. 큐티컵 리그는 2월 13일 주일 프리시즌 개막을 시작으로 하박국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간 몸을 함께 풀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정규 시즌은 2월 27일 주일을 시작으로 5월 8일까지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정규 시즌을 치러 나가게 됩니다. 공평한 리그 진행을 위해서 총 4개 부서 12개 팀이 함께 참여하는 2월 26일 토요일 밤 8시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는 조추첨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날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주셔서 조추첨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큐티를 가지고 어떻게 경쟁하며 리그를 진행할지 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별로 총 10칸 전진할 수 있는 말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조에는 3개 팀이 참석하여 지난주 큐티 결과를 가지고 한 칸 전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우리 팀의 말이 한 칸 전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팀이 큐티에 많이 참여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주 출석의 80% 이상의 큐티 숫자를 채우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당 주 4회 이상의 큐티를 해야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오지 않은 친구를 참석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주 전진만 한다면 재미가 없겠죠? 3번째, 6번째, 9번째 주에는 히든 미션이 숨겨져 있습니다. 큐티와 이 미션을 함께 클리어한다면 한 칸 전진할 수 있고요. 반대로 클리어하지 못한다면 전진할 수 없겠죠. 우리 모두 히든 미션에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소년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약 3개월 동안 진행하게 될 큐티컵 리그.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참여해가며 함께 즐기는 축제장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그럼 우리 함께 큐티해요!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저희가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가지고 2월 27일부터 함께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는 하박국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몸을 먼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 잘 아십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저를 높였네요.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하박국 전문가, 또 우리 본당고등부 비전트를 너무 사랑하는 우리 송지영 감독님이 함께 말씀 전해주실 텐데 박수로 환영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2쪽입니다. 구약의 맨 뒤에서 5번째 책으로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읍 받침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는 이제 또 큐티를 이제부터 배워 나가야 하는 걸 하니까 우리가 성경 묵상을 좀 배워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임효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푸른숲 맑은 샘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가 막 빽빽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푸른숲 맑은 샘 잘 챙겨 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거 깜빡하고 만약에 못 왔다. 그러면은 하나 챙겨 달라고
전화할 거예요. 성경이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볼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큐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정답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임혜세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어떻게든 볼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오늘은 한 가지 더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이 막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정해진 법칙이 뚜렷이 나타나고 증명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적용되고 경험이 된다면 너무 믿기가 쉬울 것 같은데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빠랑 같이 TV를 보다 보면은 뉴스를 아빠가 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뉴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아빠 옆에서 막 잠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포켓몬스터가 너무 재밌었고 뉴스나 TV 토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포켓몬스터 이게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포켓몬스터를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막 몬스터볼 던져라, 막 잡았다, 막 이런 거 했어요. 여러분 안 하시죠? 네.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저는 포켓몬스터에 적용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포켓몬스터를 보면서 지금도 그럴까요? 네라고 됐어요. 뭐 저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은 당연히 그러겠죠. 저도 포켓몬 지금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막 이게 포켓몬이 뜨긴 뜨더라고요, 추천 영상에. 그리고 이제 봤다는 거겠죠. 그리고 뉴스가 있으면 뉴스 기사에도 관심을 먼저 둘 정도로 꽤 잘한 것 같아요. 지금은 뉴스를 보는 것도 제 삶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초등학생 때처럼 뉴스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든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게 지금 반대편에 대한민국에 있는 내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그런 뉴스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지구 반대편에, 그것도 시간도 지금 시대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인데 이 성경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성경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성경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을 훈련하고 매일처럼 성경을 보라고 권하는 겁니다. 마치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수학과 영어, 국어를 가르치고 사회 문화와 과학 탐구를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보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에서 양육을 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숙제가 있죠. 그렇죠? 큐티 일주일에 4번 이상 하기였죠. 하셨어요? 네라고 이쪽은 좀 조용하네요. 네. 이게 이런 숙제가 다 배움의 일환인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지 그 믿음이 또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는 더러움 하나 없으신 분이고 구별되시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거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악함을 버리는 방법은 더러운 것에 집중하고 이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씻어낼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만약에 피우는 친구가 혹시 있다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있다면 금연해야지, 뭐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다고 금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취미를 갖고
담배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다른 곳에 돌려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음란과 탐심,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동 보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곳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찾아보는 것은 조금은 쉬워요. 누구인지를 보는 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쉬워요. 근데 적용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고 지금 우리에게 쓰여진 게 또 1차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로 들리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큐티와 말씀 묵상을 좀 돕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지평, 두 번째는 은혜의 한 줄, 세 번째는 좀 어려운 건데 귀납적 성경 연구. 이게 가능하시다면은 지금부터는 좀 적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어가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보이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지금 말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이렇게 들렸어요. 네, 비유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 참 쉬울 겁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잠언처럼 우리에게 교훈이 바로바로 보이는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쉬운 본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법을 어기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법을 안 지키면은 사람을 바로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에 걸쳐서 성경 말씀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을 보는 걸 두지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을 이제 첫 번째 지평, 이제 지평선을 넘어오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당시 독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의미가 텍스트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의 배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걸러내고 바로 그 의미하는 게 뭘까를 찾았을 때 그게 컨텍스트, 이제 본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평, 이제 우리는 지평선 하나를 더 넘어와서 이제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보는 건데 이제 컨텍스트를 찾았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를 찾아서 이제 말씀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죠. 오늘 하박국 본문을 가지고서 한번 또 보려고 하는데 한번 다음 넘기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문 모양의 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용을 채워 나가면 됩니다. 자, 저자 혹은 독자의 상황을 아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성경 본문에서 찾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에서는 이 상황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요. 하박국 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폭력이 가득하고 전쟁이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걸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자의 상황에
폭력이 가득한 시기. 이제 여기는 제가 조금 따로 찾은 건데요. 바벨론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대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기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 무능한 나라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가지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부패했고 불합리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바벨론 막 이런 거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배경을 잘 모르겠다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성경의 제목 하박국을 검색을 하면 지식백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이프 성경사전이 다 올라가 있는데 인터넷에 되게 이단과 사이비가 올린 틀린 정보가 많아서 아무거나 막 찾아보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 라이프 성경사전은 꽤 안전한 사전입니다. 신학적으로 안전한 성경 개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상황에 대한 선지자 하박국의 적용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선지자 하박국의 적용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또 이게 표로 표현을 하면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을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펼쳐지지 못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와서 나의 상황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저의 상황 말고 이제 우리 비전트리의 상황으로 대한민국에 있고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 말고 좀 뭐 시흥이나 수원에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일단 기본은 안산으로 볼게요. 그리고 학교와 공부를 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은 코로나 오미크론이 또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시기고 또 핵심적으로는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으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저자의 적용을 가지고 나의 상황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 넘기시겠어요 한번? 네. 여기서는 제가 코로나 오미크론과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못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자의 상황에서 본문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대입해서 보는 것을 우리는 두지평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혹시 가능하다면 큐티를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결하게 바꾼 방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동산교회에서 은혜의 한 줄이라고 해서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임요셉 목사님이 매일마다 올려주시는 묵상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담임 목사님도 매일마다 우리 교역자 카톡방에서 또 올려주시고 계신데 이 은혜의 한 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쪽은 들린 것 같고 좀 많이 못 보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이렇게 올리면 이제 선생님들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잘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은혜의 한 줄을 하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감동이 되는 본문을 한두 구절을 먼저 정해놓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바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한 줄은 저자의 상황이나 당시 독자의 상황을 막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확인하면서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 방식은 앞뒤 문맥을 알고 성경의 전체 맥락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그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묵상의 기록을 하는 게 뭐 다른 것들은 되게 길게 적어야 되는데 이건 짧게 적고 넘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방식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안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묵상을 하고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여러분 주위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서로의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해주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눠야지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은혜의 한 줄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귀납적 성경 연구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방식은 보통 제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관찰은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또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고 낯설게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달에 두 렙돈의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두 렙돈의 현재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 관찰 단계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작은 돈이라는 건 알겠는데 두 렙돈이 과연 얼마쯤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해보자면 강포라는 단어가 2절과 3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포는 무슨 뜻일까?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강포라는 단어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문을 이것저것 많이 던져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이 한 질문만 가지고서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던지셔야 됩니다. 할 때 강포는 무슨 뜻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해석을 해보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 이제 그 단어가 궁금했다면 그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요즘에 할 수 있죠. 옛날에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게 안 됐어요. 지금은 되잖아요. 단어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앞뒤 맥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경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제일 쉬운 방법이 있죠. 목사님, 강우사님에게, 전사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강포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네이버 지식백과의 그 성경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네. 강포는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름, 불의한 방법에 의해 자행되는 압제, 육체적인 폭행이나 탄압은 물론 정신적인 압박까지 포함한 말이다. 문맥적으로는 어떤 뜻인지 조금 대충 알겠지만 이제 조금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의미하고 육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본문은 창세기 6장에도 나와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등장을 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심판받을 만큼, 물로 심판을 받을 만큼, 멸망할 만큼의 폭력이 가득했던 시대에 쓰였던 그 단어가 오늘 하박국에서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찰과 해석을 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을 겁니다. 질문의 정답을 알아가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이제 적용을 하는 단계인데 해석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게 하셨을까? 우리가 몰랐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앞에 얘기했던 그 두 지편과 은혜의 한 줄의 방식, 성경의 앞뒤 맥락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의 상황을 적용해가는 그 과정을 여기서 또 다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의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에 바로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도 이념 갈등,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정신적인 압박, 그런 부분에서 강포한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강포한 상황에서 선지자 하박국의 적용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가만히 두고 보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강포한 상황을 두고 보실 겁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겁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전쟁과 살인, 폭력은 여전히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그냥 믿으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저에게 충분히 의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맹신하지 말고 충분히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만약에 불신하는 누군가가 오늘 말씀을 본다면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거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은 이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불의하고 혼란한 거야. 불신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믿음이 기본입니다. 믿음 안에서 의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제가 의심이 됩니다. 왜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그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게 될 겁니다. 더욱 간절하게 말씀을 보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심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읽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맹신이 아닌 확신으로 바꿔가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신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 평생의 구원과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았던 믿음, 작은 믿음이 믿음에 물을 주고 줄기를 키우고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약식으로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소망하기에는 우리 비전트리 고등부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을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 안에 강한 확신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지난주 임효세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정답이 여기 있어요. 우리 삶의 진리와 소망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 삶에 출마이 적용될 것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노래여 들으신 말씀을 두고서 믿음 안에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 큐티를 가지고 푸른 수 맑은 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나갈 텐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 반과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기를 원한다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우리의 머리를 솟아오르게 하고 우리의 손발을 불끈지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구한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두고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 드림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의 삶의 정복과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길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되고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적용하고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두드리시고 주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 말씀을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비전길 고등부가 올 한해 1년 동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주님 다가오고 우리가 변해져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오늘도 넘어지고 악한 것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들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뜨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확신을 갖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를 고통으로 내모는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되며 소망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 앞에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작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거대한 확신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비전트리 고등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위로하시며 오늘 이 시간 코로나로 아파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말씀 안에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복음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채원 학생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첫째, 비전트리 예배 안내.
비전트리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방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와 병행하며 유튜브 안산동산교회 교회학교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둘째, 양육 1단계 비전시드 안내. 복음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릴 양육 1단계 비전시드를 진행합니다. VS는 복음에 대해 듣고 들은 복음을 함께 나누며 정리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셋째, 학생 임원 선거 입후보 안내. 비전트리 공동체를 함께 섬길 학생 임원 선거가 27일에 있습니다. 입후보 대상은 1단계 양육 수료 예정자이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2월 20일까지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 후보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송주영 강도사님께 해주세요. 넷째, 청소년팀 큐티리그 큐티컵 안내. 청소년팀 4개 부서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청소년팀 큐티리그 큐티컵이 27일 주일 개막합니다. 분당고등부 비전트리는 18일 금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6일 동안 하박국 본문으로 프리시즌을 갖습니다. 큐티컵 광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화에는 반전이 있어야 한다. 게임에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학교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한다. 교회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변화에는 도전이 있어야 한다. 실패에는 다시가 있어야 한다. 신앙에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 습관에는 큐티, 큐티가 있어야 한다. 학교 고등부, 분당고등부, 학교 중등부, 분당 중등부. 안산 동산교회 청소년 큐티리그 큐티컵 더 비기닝. 네, 박수 할까요? 네, 제 아내가 저 영상을 보고 찐따처럼 나왔다고. 네, 저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현장 와서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생겼나. 훨씬 잘생겼습니다. 네, 큐티컵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또 특별히 하박국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공과하실 때 본당고등부를 인증할 수 있는 스티커를 드릴 겁니다. 큐티를 진행하시고 하박국 본문을 다 읽으시고 나서는 큐티 스티커를 인증 그 워십란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이번 한 주 하박국을 다 큐티를 완성한 친구들에게 다다음 주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더 큐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품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함께 마음껏 참여하시고 선생님한테 다 했으면 저 다 했습니다 하고 꼭 인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구호하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호가 바뀐 거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예가 있는데 저만 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지난주에도 영상을 봤는데 분명히 저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비전트리면 신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오예까지 신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말씀과 기도로 모이라. 복음 들고 사랑으로 흩어지라. 푸르르게 자라나고 서로의 그늘 되는 우리는 비전트리. 오예! 감사합니다. 찬양하시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세상 위에 빛내신 영광의 예수 열방의 통치자 복음으로 뿌리 내려 복음으로 제자되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전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기준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믿고 묵상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비전트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반별 모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